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일상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겨내세요.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겨내세요.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
지금도 살아계셨어 겸손과 섬김의 주인이 되신 주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작은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오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도 죄와 어둠의 사실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를 핑계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며 믿는 자로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할 때에 친구가 되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성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날로 힘들어지는 국내외 정세와 경제적인 궁핍, 모든 악조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분노와 탐욕, 거짓으로 빚어진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새롭고 건강한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6월이면 어린이부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분주할 때이지만 교회의 모임도 어떠한 행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와 각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 임대기간이 2021년 12월로 종료되어 이에 대한 이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강 무역전쟁 속에서 여전히 남과 북, 좌와 우의 이념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약점을 감싸주며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남북이 평화를 찾고 경제가 회복되는 슬기로운 믿음의 국가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이 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 주시고 그 믿음과 수고 위에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설교 말씀이 은혜로 차고 넘쳐 삶의 나침판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가정에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으로 화답하시고 영육가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 재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건강과 감염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자 계신 곳에서 매일 성경과 또 새벽 기도의 응원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다음 주일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각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보고 또 가정의 가훈과도 같은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 이 우리 가정 비전 선언문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나눈 이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챗상에서 여성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위챗에서 기도 제목과 삶과 말씀을 나누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구역장님 중심으로 3355 만나셔서 찻잔도 기울이시며 함께 삶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를 이뤄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죠. 이 말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관계적인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쪽이 반 또는 그 이상의 잘못은 하겠지만 다른 한쪽도 어느 정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갈등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의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갈등을 잘 풀어야 공동체를 깨뜨리는 균열을 막을 수 있고요. 갈등을 잘 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요.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모든 자녀들을 부르고 그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 대해 늘 생각해 왔던 것처럼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베풉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세상을 떠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 형들이 제일 먼저 요셉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셨어. 아들 요셉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자, 그러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요셉은 왜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음을 믿지 못하는 그 형들이 너무나 딱하고 가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약 4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서 애굽에서 함께 지내게 된 때도 약 17년 전의 일입니다. 즉 지금 17년 동안 함께 살았던 거예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 앞에서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자신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17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17년 전 요셉의 그 용서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형들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의 상황들을 봐도 그렇고 용서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어떤 상처 또 물리적인 어떤 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경우도 어려운 경우겠지만 요셉처럼 내가 이미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용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 또는 한 사람의 인생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겠죠. 가정, 교회, 회사, 학교 등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관계가 틀어져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도 큰 어려움이 있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참 용서를 누리지 못한 채 17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재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이미 17년 전에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17년 동안 요셉을 볼 때마다 죄인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 한번 놀러라도 올라치면 얼마나 이 형들은 가시방석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기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요셉이 빨리 궁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금 이 형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옆에 형제와 자매들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분노와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용서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한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용서를 통한 갈등 해결의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답과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요셉은 갈등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이 자기를 시샘에서 노예로 팔아넘긴 그 결과 약 13년을 죽을 고생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 동안의 아픈 상처와 감정을 붙들고 늘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을 놓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아픈 상처와 감정을 놓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석의 전환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 손에 나를 팔리도록 하신 것. 그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겪었던 13년은 죽을 고생을 한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빚으시고 다듬으신 시간이다 라고 해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찾은 답이 뭘까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즉, 내가 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겪었던 그 고생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요셉은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오늘 아버지와 형들과 조카들 그리고 우리의 이 가족들에게 딸린 종들과 또 그 종들의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셉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늘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인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복수가 아니죠. 우리의 비전은 화해와 용서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악한 것에 자꾸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선한 것,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말한 것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자, 한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상처, 그리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죠. 여기부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와의 갈등 관계에서 입은 상처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결코 용서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미워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더 커질 뿐이지 그 사람을 용서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주로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지, 객관적인 상황에서 나와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보면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줄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죠.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해서 내 편을 들어줄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점점 억울한 사람이 되고요. 나는 굉장히 연약한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잠시 동안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용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에서 이 말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결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또 스스로에게 적용했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속병 나요. 남 용서하다가 내가 먼저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가 마르는 삶을 살게 될걸요? 그런데도 속으로 꾹꾹꾹 참고 있으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나의 억울함과 내 속의 답답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용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용서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이 갈등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시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억울함,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고자질합니다. 막 일러 바치죠. 하나님 못 살겠다라고 막 하소연하죠. 그러다가 시인이 어떻게 바뀌어 가나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있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과 원수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그 시인의 마음과 생각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변환된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시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과 같은 기도는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은 했던 방법이에요. 특별히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엘가나의 둘째 아내인 브닌나는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는 브닌나에게 멸시와 무시와 모멸을 당하게 됩니다. 한나는 그러한 브닌나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 미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느냐며 아들을 달라고 떼를 쓰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명히 브닌나에 대한 고자질도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얽매인 그 기도를 드리던 중에 자신이 기도하러 가던 성소에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썩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을 뒤로 빼돌린다거나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한다거나 라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알아채고 보일 정도면 얼마나 그걸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참되게 제사 드리는 그 영적 아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드실까?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억울함,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의 분함과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아들을 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적 아들로 그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며 하나님과 뜻을, 하나님과 비전을 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사사, 최고의 제사장,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왕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 아닙니까? 나의 억울함과 분함,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에서 생겨난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요, 이렇게 감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실천입니다. 자, 한나는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입 싹 닫고 아들을 치마폭에 딱 감싸서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약속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소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보내서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만 감정적인 해결을 했고 또 마음으로 내가 용서했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고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실천을 해나갑니다. 요셉의 이 작은 용서의 실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한 용서의 실천은요,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요셉 당시 70명에 불과했던 그 형들과 또 자신의 가족, 그리고 그런 가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갈등 해결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 간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갈등 해결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으로 지내야 할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 갈등 관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셉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tir in me a love that's deep,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and there's no fear in love. So stir in me a love that's deep,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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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just as simple as this song.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my whole life long. 하나님 아버지,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속히 그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비전을 기억하면서 내 감정에 치우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을 하고 다니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생각과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용서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능히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에 하늘의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이 취소되고 바이어가 끊어지고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손님들이 없어서 음식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심과 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교제함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비전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교회의 계약 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감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형제 자매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